반갑습니다. 이제 2시가 되었고 우리 엠마오로 가는 교회가 예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간이 너무 크고 길어서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좀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슬픈 마음 있으십니까? 또 몸과 영혼이 병들고 혹시 지쳐 계십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를 때 그 능력에 그 소망이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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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없으나 나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나는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진정으로 사모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친구가 되시는 구주의 신이라는 사와나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그가 영원한 길아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픈 적에 그 밀어내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와 죽은 저산 밑에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빛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아라 항상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뒤로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여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는 천상 밑에 뱉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릴 것이라. 마지막으로 주는 천상 밑에 뱉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릴 것이 없도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주로 삼아 너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주님, 저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소망을 전하는 자 되게 담대한 믿음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분별된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령의 말씀을 또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자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또 전해지기를 간구하며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묵상과 저희들의 기도가 오늘 또한 하나님께 전달되길 간곡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네 번째 예배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일은 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또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또 영어권 청년들도 있으니까 한번 또 영어권을 위한 또 아이들을 위한 찬양도 한번 다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예배가 다른 예배들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서로 한번 둘러보시죠. 네, 일단은 복장들이 좀 새롭고, 네, 그리고 오늘은 성찬식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배 후 2부 순서로 저희가 좀 더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또 10월 동안 우리가 헌신할 부분들을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라고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눈에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금식 기도하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죠?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오직 주님께만 교회를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 맡겨드렸나요? 주님께서 먼저 자기 몸을 교회에게 내어 맡겨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이미 주셨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깨끗하게 된 우리, 누구에게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언약의 남편 대신, 언약의 주 대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였고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오래 머물며 제자들을 굳건히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본문 1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 즉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떠한 가르침으로 무리 가운데 무리를 일으킵니다. 논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보아하니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무엇을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법도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그제서야 너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할례는 남자의 특정 부위에 표시를 남기는 의식인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시면서 그 표시로 그의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모든 생물적 자손들은, 남자들은 똑같은 표식을 자기 몸에 남기는 것으로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들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공중 목욕탕 갔을 때 저 사람이 유대인이냐 딱 알아볼 수 있는 그 표시, 그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짓는 그 공식적인 표시가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인지 아닌지,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인지 아닌지를 이제 할례를 통해서 구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구분을 할까요?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봤는데 어떤 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했는데 그 이유를 좀 보니까 이 김치를 안 먹는다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좀 하드 타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 사람을 외국 사람과 구별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오늘 2시 예배 오셨을 텐데 김치 드셨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논란이 되는 상황을 조금 억지스럽지만 김치를 비유로 들어서 한번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한국인으로 오셨다고 이제 한번 가정해 보죠. 그리고 우리 이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첫 신자들도 한국인이었고 세계에서 이제 모든 교회도 한국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좀 복음을 외국인들한테도 전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한인 교회 예수님 믿는 외국인들도 이제 등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람들이 그 외국인 등록 성도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형제님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아멘 아멘. 그런데 그걸로만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로 인정하려면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성도가 그게 뭔데요?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김치를 먹을 줄 알아야지. 김치. 그렇죠? 김치 못 먹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지. 우리 봐봐. 우리 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다 김치 먹을 줄 알아. 예수님도 김치 드셨어. 노김치, 노구원. 오케이? 이렇게 하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이들 가르침을 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들을 보면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평탄하고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잘 된다 싶으면 꼭 문제가 생기고 회방이 들어오는데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이제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공의회가 유대인들의 공의회가 사도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파하지도 말라 하고 위협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헬라파와 유대파 사이에 구제 문제를 두고 구제의 공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갈등도 일어납니다. 또 이제 흥왕하다 싶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 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수습할까 했더니 헤롯 왕이라는 이제 정치권 통치자가 직접 나서서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역사는 도전과 문제의 연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님께 자기들을 맡고 계시는 주님께 자기들을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죠. 그들의 역사가 도전과 문제의 역사였다면 그것에 반응하는 또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으로 또 그 와중에 유대인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외국인들에게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여러 사건과 또 사건들 속에 만나는 도전과 또 도전들을 극복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이루어 전해 나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충분하다.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한 언약의 남편으로서 그 신부를 지키시는 한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의 언약 백성을 지켜주신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사도행전에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했던 문제와 조금은 성격이 달라요. 이 문제는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초대교회가 두고두고 씨름해야 될,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진 태생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비유로 풀자면 첫째 자식과 둘째 자식 사이의 문제라고나 할까요? 조금 제 감이 조금 더 가까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첫째 자식들은 어떤가요? 이제 모든 좋은 것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는데 그 특권을 누리는데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동생이 그것을 뺏을까 하여서 굉장히 동생을 좀 이제 견제하는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첫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죠. 두 번째 동생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죠. 왜 맨날 형 누나만 좋은 거 받냐, 왜 편애하냐 하면서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형을 이겨 먹으려고 굉장히 경쟁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저 형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죠? 이 첫째 동생과 둘째 동생 사이의 관계가 그 집안에 어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면서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 미묘한 경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초대교회에서도 유대인과, 처음 믿은 유대인과 그 다음에 나중에 믿게 된 이방인들 사이에 마치 첫째와 둘째 사이에 같은 관계가 계속해서 긴장감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둘째 동생, 둘째 자녀가 이 친자식이 아니에요. 입양한 자식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다른 혈통에서 태어난 자식을 법적으로 입양해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입양시킨 입양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친자식이고 둘째는 입양 자식인 것이죠. 그러니 이 무슨 이 아침 드라마 제목이 좀 떠오르는데요. 무슨 이제 형제의 전쟁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이제 미묘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초대교회를 두고두고 긴장감에 빠뜨리게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요. 그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학식이 있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아시아 지방,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데 같은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의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에게도 속하고 또한 이방인에게도 속해 있는 그 사이에서 지금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온 바리새파 유대인 성도들과 더불어 다툼과 변론을 일으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그 바리새파 성도들을 변론하고 다투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장했을 법한 그 변론을 우리는 다른 신약 서신서에서, 그가 지은 여러 신약 서신서에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로마 교회는 처음에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서 첫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사람들도 믿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죠. 근데 70년대인가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몰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빈 자리, 리더십의 공백 자리를 이제 이방인, 로마인 성도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 로마 바깥으로 흩어졌던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면서 로마 교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우리가 리딩하던 교회였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리딩하고 있구나. 우리의 자리가 없어졌구나. 또 이방인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지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그들이 없는 사이에 우리가 이 어려운 교회를 맡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그런 좀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다 죄인이다. 유대인들 첫째라고 하나님 율법 받고 많은 좋은 거 다 누렸지. 근데 그만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 그렇지 못하잖아. 맨날 율법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도 포로도 가고 다 그랬던 거 아니야. 유대인 너희가 자랑할 게 뭐냐. 그렇다고 이방인들 너희가 지금 잘 나간다고 그렇다고 너희가 자랑할 게 또 뭐냐. 너희는 원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외인이었어. 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가지가 접붙인 것과 같이 너희는 입양된 자식이야. 너희 둘 다 똑같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었어.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엇으로 서로를 가르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서로 그 복음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되는 복음 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싸우는 걸 좋아하냐? 자식들이 서로 우애 있게 서로를 위해줄 때 부모가 제일 행복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중재의 편지,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흐르는 바울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는 편지를 써서 싸움을 중재시켰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는 그 바리새파 교사들과 더불어 말로 싸우는 것으로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했을 메시지, 그가 목소리 높여 주장했을 그 변론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겉모습이나 출신이나 과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구원받는 자녀가 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어떻다? 충분하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메시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 메시지를 들고 지금 어디를 향해 찾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산지, 그렇죠? 그리스도교 장손 집안의 본적지. 여러분들 다 본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본적. 거기 장손들이 지금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 본거지로 바울이 이 메시지,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고 지금 장손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찾아가자 본문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인데 말이야.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모세 율법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통을 내세우며 이방인들도 뭐 해야 된다?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일어섭니다. 이 일로 인하여 6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성이 됩니다.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많은 변론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툼, 말싸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문제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냥 그저 거룩하고 그저 순탄하고 그저 모든 게 순리대로 잘 풀리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변론과 다툼 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최종 발언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의 발언은 12절에 보니까 한 절로 간단히 요약이 돼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7절로부터 10절까지 베드로의 발언은 7절부터 11절까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인용까지 기록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베드로의 발언을 굉장히 자세히 조명하면서 바울의 발언은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갔는가? 아마 바리새인 성도들 입장에서 바울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을 거예요. 바울은 전직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지금 이방인들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쵸? 바리새인의 전통을, 뼈대 깊은 신앙의 전통을 스스로 저버린, 주일날 정장을 입고 오지 않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입고 온 저 변절자, 우리 장손 가문의 이름에 먹칠한 자라고 바울을 아마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좀 달라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12사도들 중에 한 명이었고 또 그들의 대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 성도들도 베드로의 권위라고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존재가 베드로였죠. 과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는 어떤 최후 변론을 하였을까요? 본문 11절 그의 변론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면 충분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주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베드로의 최후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이 공의회가 열리기 벌써 10년 전에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 가족들에게 처음 집단 세례를 주었으며 그 이방인들과 며칠 동안 함께 교제했던 첫 사도는 바울이었을까요? 베드로였을까요?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벌써 앞서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교제했던, 스스로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 예수 안에서 이방인 형제들과 교제했던 그 첫걸음을 내딛었던 사도는 바울이 아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유대인 사도를 대표하는 나를 택하셔서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주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셨다. 그러자 본문 13절부터 그 공의회의 의장 혹은 사회자였던 야고보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의 발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그는 두 가지 결론을 가지고 공의회를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장손된 첫째된 유대인들에게 권고합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방인 중에서 오직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더 이상 모세의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라.
너 동생 저 입양 배운 자식이라고 너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저 다른 문화권에서 온 네 입양 동생에게 강요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둘째 된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권고합니다. 20절에서 21절 너희 형된 유대인 성도들이 너희하고 같이 교제할 때 혐오감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 우리 유대인들은 고기에 피가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먹으면 불결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고기를 먹을 때 피채 같이 이렇게 먹지 마.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너희하고 같이 교제할 수가 없잖아. 같이 상에 둘러 앉았는데, 그러니까 같이 이제 상에 둘러 앉았는데 형들을 보고는 동생한테 너 할례도 안 받은 자식이 여기 같이 앉아있냐 그러면서 괴롭히지 마. 또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동생한테는 너의 형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라면 좀 삼가해줘. 그래야지 너희가 같은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첫째에게도 권고하고 둘째에게도 권고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화평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이 공의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이 공의회 결정이 지금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 성도들과 우리 엠마오 가는 길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 삼겹살, 목살, 뭐 족발 이런 거 돼지고기 혹시 좋아하시나요? 근데 모세 율법은 이 돼지고기 먹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치 않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 플러스 모세 율법이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 한국인인 우리는 돼지고기를 지금 맘 놓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느 성도가 밤에 몰래 족발만 걸려가지고 교회에서 제명되었대. 막 이런 수근수근하는 그런 회개한 기이한 소문들이 우리 사이에 돌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죠? 지금 이 공의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다. 돼지고기 먹어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마음껏 즐기면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오늘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 한번 구워 먹을까요? 바울, 베드로, 야고보가 한 목소리로 고백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인정한 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조건, 단 하나의 자격 조건, 예수님을 구주이자 우리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 뼈대 깊은 신앙의 장손 유대인 성도들의 본거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태생적 문제, 복잡한 집안 문제를 풀어내고 아름다운 결론에 이른 몇 가지 과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좀 받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도 시작해서 앞으로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과정 중에 결정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공의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예루살렘 공의회는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무엇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에 주목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발언을 살펴볼까요? 15장 7절 뭐라고 했습니까?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10년 전 내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또 8절. 그래서 누가 성령을 주셨다. 누가 고넬료 이방인에게 우리와 같이 저희 마음에도 성령을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9절. 누가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였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였다. 그리고 누가 저들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구별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너희 조상들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려 하느냐? 이것이 바울의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12절에 누가 행하신 일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 바울이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죠? 누가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보면 누가 다윗의 집 유대인을 회복하신 뒤에 이방인들도 같은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셨느냐?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선지자들 통하여 약속하셨고 지금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다. 베드로, 바울, 야고보의 공통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합니다. 우리도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지혜,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 결정을 내렸다. 한 마음이 되어 결정을 내렸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론을 편지에 담아 각 외국 성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편지를 작성하고 보내는 그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25절 2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가결하였노라. 일치가결하였다. 한 마음으로 보냈다.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서 편지에 억지로 담아 보낸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의견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 동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태도로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적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치가결하였다는 것은 한 마음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한 마음이라는 헬라어 표현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냐?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찬송했다는 표현들이 유독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예수님 승천 후 성령 주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그때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또 사도행전 4장 24절 공의회가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위협한 뒤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였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만유의 주제시여 오늘도 저희의 위협을 하감하옵시며, 그러니까 모든 도전과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들은 어떻게 하였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며 그것을 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형제들에게 그 결론을 나누었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즉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 배려해야 되는 배려 조건들 외에는 아무 율법의 짐도 너희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우리는 결의하였다. 근데 이렇게 결론 내린 주체가 지금 누구죠? 성령과 우리.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누구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령과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여러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함께 고백하였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그것을 함께 밝히보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인정케 하시는 것조차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사건을 해석하게 하는, 이해하게 하는, 바른 이해에 이르게 하는 해석의 주체자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끝부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로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어떻게 하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지어다. 아멘. 로마 교회를 빌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엠마오 가는 길 교회 위에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엠마오 가는 길 교회 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처럼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공의회의 결론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러나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법,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미 이루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이 이루신 모든 율법의 의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누구의 것이기도 합니까? 우리 성도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은 누구의 것이기도 합니까? 우리 죽을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성도의 영원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들의 공동체, 연약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한 자,
죽을 몸을 지녔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그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부릅시다. 우리 교회 가는 길마다 걸음걸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걸읍시다.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걸음걸음마다, 자녀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를 부르라고 권면합시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버거운 그 걸음걸이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갑시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다시 한번 그의 밤과 사람에게 도와지는 않은 나의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사랑으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한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 돌리기 소원하는 엠마오 가는 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